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소위 말하는 안디옥 스캔들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스캔들.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스캔들에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1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자, 복음은 결국에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은 선한 행위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논증을 이제 바울이 해나가는데,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안디옥 스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상고해 볼 텐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했던 교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사도행전에 우리 강해를 통해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 순교하는 사건.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그 지경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교회를 향해서 유대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겠다는 엄청난 핍박 사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피난을 간 겁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쪽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들이 가서 이 헬라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디옥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나날이 이게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부흥하고 이방인들이 물밀듯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라? 이방인의 교회가 이게 부흥 속도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존경받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야, 그 이방인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가봐라. 가서 봤더니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돌봅니다.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날이 부흥을 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던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하자, 도와다오.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하자면 다문화 교회인 거예요. 멀티컬처럴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특징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떤 아직 이제 기독교의 형식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유대교의 그런 껍질을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뭐 교회긴 하지만 뭐 또 유대교 의식도 행하고 할례도 하고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물론 다 오직 믿음이었지만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안디옥 스캔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여기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랬어요.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밥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건의 단초가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밥 먹다가,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냥 어떤 식사 한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어 시제, 헬라어 시제는 그때 상황을 시제라고 하는 그 형태로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먹다가라고 나와 있는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었다. 이런 식사 자리가 자주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게바가 종종 안디옥에 온 거예요. 와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화목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서 이들과 교제하고 함께 간증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런 교제의 자리가 자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의 역사적 배경을 15장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런데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어떤 이들은 야고보와 신학의 결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와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외에 야 우리도 뭔가 선행을 해야지, 율법을 해야지, 행위해야지, 이걸 덧붙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을 12절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니까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러났다 그랬어요. 물러났다.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여기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게바, 바나바 같이 밥 먹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밥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그릇 들고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밥그릇 들고 딴 데 가서 밥을 먹었어. 지금 그럴 만한 베드로 입장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식사는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식사는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계 내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한식탁에 둘러앉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정통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 안 되는 음식, 요즘에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죠. 코셔라고 하는 푸드 있어요. 코셔 푸드. 그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라 그래요? 할랄 푸드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할랄 푸드만 딱 그거 표시된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코셔 푸드를만 먹는데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렇게 원래는 안 먹는데 그런데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근데 갑자기 이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들이 쭉 오니까 베드로가 밥그릇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딴 데 가서 먹었다. 눈치 보면서. 자, 근데 13절을 보시죠. 근데 누구마저도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담임 목사도 유혹이 된 거예요. 자, 실제로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니까 아마 지금 손님들도 오고 어우러진 자 서빙하지 않았을까. 서빙하고 있는데 서빙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와서는 막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흠칫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밥그릇 들고 저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밥그릇 들고 저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만 갑자기 밥그릇 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외식한 게 맞죠. 잘못한 대목은 맞는데 유대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 정말 불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들이 이건 복음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자,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잠깐 저 좀 봅시다.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만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픈된 자리에서 아주 강경한 말로 센 말로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답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상황 분위기 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밥 먹다 말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게? 예?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게바나 바나바가 잘못했어. 뭐야 저거 진짜 오직 믿음 그러면서 저거 갑자기 지금 외식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생각이 참 바울 성격 까칠하네. 그걸 대놓고 또 저걸 면전에다 저러면 사람 민망하게, 저럴 수가 있어. 좀 따로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래? 말 다르고 왜 행동 다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걸.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지금 사도된 지 초짜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수장이에요. 야고보와 더불어 수장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 많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복음의 선배인데, 이제 바울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막 사도가 돼서 교회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은 바울은 이제 사도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까마득한 후배가 지금 와서는 이 새까만 후배가 선배한테 와가지고 너 그 따로 살지 마, 목회하지 마, 너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새까만 후배가 싸가지 없네, 버르장머리 없네, 위아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든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한 대 때리지. 선배 목사한테 감히 성도 앞에서 망신을 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바울 보고 이 사람 진짜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문제된 사람이다, 이렇게 학자 중에 이렇게 기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경하게 너무 오버하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잘 보세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했던 이 외식이,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부딪히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무언가가 뭘까요? 바로 이신칭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1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할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요.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16절 앞에 우리 한글 말에는 없는데 여기에 그리스 헬라 성경에는 원문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그러나가 빠져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변증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그러나 넣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강경하게 이신칭회를 강력하게 변증하고 주장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도 또 배웠고 들었던 이 의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거. 이신칭의 교리를 너희가 믿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나바와 베드로가 했던 행동, 밥그릇 들고 같이 밥 먹다가 밥상 옮긴 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오직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이것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신칭이가 그건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신칭에는 말하자면은 유대인들 야 너의 율법이나 행위나 선행 이런 것들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 율법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유대인들 실제로. 그런데 그 이신칭에는 그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들에 비해서 너희에게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밥그릇 들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이신칭 외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 덧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점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들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악한 행동만 죄가 눈에 들어오고 그게 죄로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그 선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럼 선한 행동들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선한 행동들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는 그 선하다고 하는 선한 행동들도 사실은 거기에 다 때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예배 섬기시는 분이 여기에 물을 떠났어요. 생수를 떠났습니다. 아주 깨끗한 강원도 평창소는 아니지만 여기에 정수기 물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물에 제가 지금 이 더러운 흙탕물을 아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입니다. 한 방울도 안 돼요. 떨어뜨렸어요. 혹은 제가 배설물을 요만큼이에요. 1g도 안 돼요.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대부분 깨끗하지만 아주 대부분 깨끗한 물이지만 배설물이 요만큼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생각해요? 이 물은 오염됐어. 더러워. 이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는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이다. 사실상 대부분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와 그 의미와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허다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행도 사실은 더러움이 죄가 다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한 행위, 선행,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행하신 사건, 그분의 행위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시대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율법의 말씀 그대로 점없이 흠없이 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레위기의 말씀을 낱낱이 증거하시고 부활로 그의 삶을, 그래서 율법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흠없이 점없이 완전 깨끗하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어요. 지키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그 선행들 있잖아요. 행하신 모든 사건들, 삶들,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선행을 누구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나를 이렇게 치면서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걸로. 자,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분의 선행을 우리 걸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리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의 전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의를, 그리고 공생애 3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분의 선한 행위들, 말씀의 율법의 근간 그의 모든 삶의 선행들을 내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전가받은 존재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율법 같은 거 이런 거 안 지키니까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밥그릇 들고 딴 데 가는 이런 행위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니네들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혹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니네는 좀 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바나바가 말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 그러는데 뭐예요? 삶으로는, 일상의 삶으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밥상 들고 자리 옮긴 그 행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부정하는 거야,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았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이 난감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해놓고는 그럼 지네들은 저렇게 따로 하고 그럼 쟤네들은 인류고 그럼 우리는 이루 믿음인가? 우리 믿음은 뭔가 결핍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에 정말 생명 걸고 지켰던 이것이 근간이 뿌리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를 사실 인간적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아휴 베드로 선생 왜 그러면 안 되죠.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면전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다 같이 밥 먹고 앉아있던 이방인들, 그 안디옥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행동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있는 자만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복음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떠한 문화도 어떠한 존재도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직 믿음, 이신칭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과연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그래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개바처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 밥그릇 들고 딴 데 가는 그런 행동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순간순간 포착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학벌, 어떤 인종이나 뭐 이런 것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의 수준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은근히 드러나는 것.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로는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나 삶으로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른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베드로를 지금 아주 쪽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을 오직 교사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거봐, 이신칭이 그거 말은 좋지만 그거 불편하잖아. 쟤네들은 우리랑 근본이 다른데, 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이신칭이가 중요한가? 그리고 왜 거짓 교사들은 왜 이신칭이를, 사실 그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건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아니,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걸 반대할까 보세요. 이들의 사고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그러면은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더 나가면, 죄 지어도 괜찮겠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닦아놓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있지.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 같은 분은 만약에 성도들 가는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의 그 지점까지, 갈등 지점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한다니까요. 또 그런 교회, 그 정말 율법적인 교회에서 그런 갈등 속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 이게 맞나?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런 갈등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착한 일 할 필요 없네? 죄 지어도 되겠네? 믿으면 되는데 뭐.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네. 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즐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 교리를 믿다가, 이 말이에요. 이신칭의 교리를 믿다가 이어지는 말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죄져도 되겠네. 믿으니까 죄져도 되겠네. 더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신칭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은 생각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은 죄져도 되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성도들을 죄에 방종하게 만들지 않겠어? 죄를 더 조장하겠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방종하고 저 모양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신칭에는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창세기의 인간, 사사기의 인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그런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설계 계획이 이신칭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약에 이신칭의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결국 죄를 조장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17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이런 변증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의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직 믿음이니까 우리 죄 이제 앞으로 막 지어도 되겠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선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18절부터 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게 좀 어렵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는데 이 믿음 붙잡고 이제 새로워진 사람인데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그 모습으로 맨날 죄짓고 탐욕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내가 죄를 짓는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범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공로를 내 스스로가 부인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이것이 뭐냐? 이게 진정한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래 눈 떴다가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말로 바꿔볼까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가, 아멘, 멈춰, 아멘, 너 해야지,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도로 함축되어 있는 표현인데 의미가 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의도를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아까 바울이 이미 강조했지만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 우리 선진들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인간들의 실상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공고하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그래야지만이 나의 한계와 나의 불가능과 절실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라.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선행을 해서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의를 받아봐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의를 전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선행이 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우리 그 말씀으로 표현하면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암송했던 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 넘치는 교회라면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빼면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지점에서 진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물론 바울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 그 생전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믿은 바울이나 지금 믿은 우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도 같이 매달린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2000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저주와 허물과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지워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리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전가시켜버렸어요. 끝내버리셨어요. 자, 제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죄져도 되겠네? 이렇게 곡해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죄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강권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부담이 되고 힘든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은혜가 더 넘치고 더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게 선행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믿음으로 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제 죄 짓고 맘대로 살아도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심장 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이제는 내 삶, 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나의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아주 적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았던 그 8장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구약 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 심장에 관통되어지면은 여러분 신구약 모든 말씀 다 깨달았다고 해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4절까지입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자, 이신층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 가진 자는 정잠이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한다. 아니야. 해방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3절.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4절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켜 살아. 너 선행해야 살아. 착하게 살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 내 안에 문득문득 얼핏얼핏 떠오르는 내가 이래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복음,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구. 보세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생명이 접붙임이 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상하고 또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바르게 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선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율법의 요구가 땅땅땅 이루어졌다. 너 율법 안 지키면 너 사망, 너 율법 안 지키면 너 지옥, 이렇게 말했던 그 율법의 잔인한 요구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다 지킨 걸로 내가 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 지금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 여기 지금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십계명, 물론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만은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지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산상수훈의 삶은 저런 거구나. 이것이 선한 행위구나. 이걸 볼 때, 믿지 않는 자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믿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피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지, 이 사실을 지적으로 그 지적 체계를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을 아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모든 삶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심으로 나도 그분의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보세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외신을 나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렇죠? 사실 다 압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안다고 여러분들 저를 믿나요? 저희 아내는 저를 믿습니다. 저의 학력과 저의 고향과 저의 모든 것들 사실을 압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믿음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난 그 사실이 진실인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드려야지, 살아내야지, 순종해야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내야지,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드리는 것, 이게 신뢰관계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것은 철저한 관계 용어지, 지적 체계를,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신칭의를 믿는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 안에서 밥그릇 들고 딴 데 가는 그런 행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아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람을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결국에 이 이신칭의의 이 고결한 믿음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직 믿음. 믿음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자 큐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산상순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오직 믿음, 이신칭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빨리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육신의 행위와 율법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말로는 오직 믿음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내 가진 지적 수준과 학연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거리두기 하고 정말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이신칭의 이 진리를 우리가 결단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는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밀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부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진 자들의 세상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죽으신 십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나의 의로 여겨주심을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사건을 내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착한 행위나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고 나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저들을 붙드시옵소서. 저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 하나님 관념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말로만 믿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믿음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밥그릇 들고 밥상 옮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떤 형제 자매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믿음으로 삶으로 선포하며 정말로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정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